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8절에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지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고생이 많아요. 일단은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그죠? 메추라기는 저녁 때, 만나는 아침에 이렇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공급하시죠? 근데 요 출애굽기 요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건데 요게요. 성경 이야기 여기만 이렇게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현실이에요. 요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요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첫 번째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죠. 불평하고, 그죠? 그리고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탓이라고? 모세 탓이라고 막 이렇게 그러고. 우리 옆에 모세가 누구예요? 만만한 사람, 그죠? 바가지 긁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고, 내가 현실 속에서 만만한 사람 바가지 긁는 것은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의 죄, 불신앙의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데 그게 실제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 따로 삶 따로,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을 딱 읽은 다음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또 힘든 일이 생겼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도적대. 네? 예,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강도들 와가지고 죽이고 다 빼앗아가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자, 이건 이제 생명을 거는 싸움이죠. 자, 이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에요. 아들 같은 사람. 모세는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모세의 시종이에요. 시종. 여호수아가 너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해라. 현실에서는 싸우고 막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올라가면 이렇게 보인대요. 보이는 거기 가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갔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몇 살 더 많냐면 3살 더 많다고 돼 있죠?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또 갔냐면 훌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네?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3사람이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세가 2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겨. 네? 근데 모세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겨.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고 영이 열린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요.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싸워도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렸다고요? 아니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데 근데 모세가 너 열심히 해라 하고 손 내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대충 싸워. 대충 싸울 수는 없죠. 이게 목숨 건 전쟁인데. 근데 어쨌든 잘 못 싸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분들은 영이 열린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들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들.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열심히 뛴다고 그래서 열심히 뛴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 영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무슨 싸움?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기도의 싸움을. 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연세가 80세인데 손을 들고 있는데 힘들죠? 여기 한번 손 들고 10분만 있어보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젊지도 않고 저 어렸을 때 그 우리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단체 기업 주잖아요. 손을 든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란히를 하래요. 줄 맞춘다고. 근데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고서 또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같이고. 그래서 또 막 안간힘을 하고 올리니까 또 이기는데 또 금방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위를 갖다가 앉히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한쪽 팔은 아론이 부축하고 한쪽 팔은 훌이 부축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대요.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했을까요? 몇 분이나 정성스럽게 했을까요? 네? 저 같으면 한 시간 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나머지는 죽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럴 것 같아. 근데 막 정신도 없고 피곤하고 해서 막 겨우겨우 이게 손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자, 만약에 모세의 손이 내려왔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게 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하고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요게 보여야 돼. 요게 보여야 이 현실의 문제도 다 풀려요. 네, 지금 요소가 현실로 이기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요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면 승리라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죠. 예. 자, 이제 모세가 이게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손을 든 게 깃발을 든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새겨져 있대. 독수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와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걸 이렇게 묘사된 선지서가 있어요. 그 독수리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학교마다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나온 학교는 그 화이트 홀스라 그래가지고 백마. 그러니까 깃발이 있는데 거기 백마를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어느 학교는 독수리를 그리고 어느 학교는 사자를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깃발을 딱 들면 뭐예요? 그 군대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와를 깃발로 삼는 사람은 어떤 모양을 깃발을 만들어야 될까요? 모양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랬을 때 나는 깃발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기도로 만든다. 기도의 손으로 만든다. 지난 복음설경회 때 하나님의 손 그거 보셨어요? 깡여사. 네? 깡여사 갖고 이렇게 복화술로 하는데 손을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손을 빼버리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손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은 시체다. 그걸 메시지를 전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한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저는 들었는데 재밌었잖아요. 여기 사경에 참석 안 하셨나 봐요.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드림이 제대로.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근데 엄청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그러면 깃발을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깃발을 드는데 모양 없는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뭡니까?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승리이시다. 그러면 기도의 깃발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항상 승리지.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항상 100% 승리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도 100% 승리다. 그 말이에요. 요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깃발이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게 현실이라고 믿어야 되고, 요 상태가 내 현실을 바꾼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실 따로 살고, 요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듣는 건 다 들어. 아멘도 다 해. 딱 세상 가서 어떻게 해요? 따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과 연결된 사고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복음도 다 들어놓고 죄사함도 다 받아놓고 구원도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요.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줬는데 다 준 걸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쓰고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나라에서 잔치를 맨날 벌이고 있대요. 우리 때문에. 예? 너무 기쁘다. 쟤네들 봐라. 구원받아 놓고도 죄사함 받아 놓고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네. 잔치를 벌여라. 풍감을 울리라. 그러고 있대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겉도는 게 아니지. 현실이지. 자, 그러면요.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복음사경에 복음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길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내 환경, 내 현실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그 시작점이 복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여기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 무슨 우리가 빛입니까? 근데 왜 빛이에요? 빛이신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빛을 여기다 품고 있으니 사실은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을 품고 있으니 빛이 된 거지.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다 복을 쏟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복을 계속 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뿜는 분이. 그럼 그 영원히 뿜는 분을 내가 모셨다. 여기다가 마음에 모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줘서 계속 사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어. 그러면 나는 복을 계속 밑빠진 독인데 복을 쏟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어떻게 해요? 너 아무리 복을 쏟아봐라. 내가 계속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너는 밑빠진 독이지만 언제나 복이 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연결이랑 연결.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고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난 게 아니잖아. 연결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받아야지.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지. 돈 벌어서 남 주자. 복 받아서 남 주자. 남 주기 싫어요? 아니 우리는 내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돼. 먼저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운명은 그런 운명이에요. 복을 계속 받아서 계속 주는 운명이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아동바동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기도의 손을 들면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승리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첫 번째 뭡니까? 현실의 싸움 위에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실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다 외우시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영이신 분이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의 싸움 위에 영적인 싸움, 여기에 현실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걸 확실히 알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도가 최고의 저기 공격 무기예요. 기도가. 근데 이게 현실 싸움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게 확실히 정립이 안 된 분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가 뭔디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도 다 들어놓고 죄사함도 받아놓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이거는 뭔가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어야 되죠.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네. 어디 계셔요? 계시는데 안 믿어지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 열왕기 6장 17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라고 하는 사원이 보니까 사원은 현실적인 눈만 있고 엘리사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딱 나와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가득 찼어요. 놀라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 수보다 우리에게 있는 숫자가 더 많다. 아니 어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거의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하늘의 그 천사들이 나를 잘 도와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죄가 계속 사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엄청난 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할 말이지.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한다. 네, 믿으세요. 아멘.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하는 건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여호와가 내 위에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결국 내게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나라가 온다. 나라가 이렇게 왕들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원로원에 있을 때 계속 붙들고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그 뒤에 뭐가 오냐면 계달의 약물이 무슨 뭐 낙타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제단에 바칠 예물이 오고 바다의 부가 오고 막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원로원에서처럼 원로원에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대로 하셨어요. 막 왔어요. 하여튼 뭐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오고 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현실만 가지고 이제 현실만 보는 거 이제 이거 졸업하셔야 돼.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해요. 여기를 움직이는 거를 아셔야 돼.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내가 원하는 거를 묵상하면서 성령님하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르심과 질서를 잘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부르심과 질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너무 피곤해요. 연세 드셨어요. 훌은 조카니까 젊었겠죠? 그러니까 삼촌 좀 나와보세요. 삼촌은 아무래도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나와서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젊잖아요. 자, 훌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지금 영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의 자리가 누구예요? 모세죠.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젊고 파릇파릇하고 조카 훌이 훨씬 더 아이고 이제 삼촌 80이면 좀 그만하세요. 좀 은퇴 좀 하셔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야. 힘도 없고 체력이 딸려도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모세를 통해서 한다. 자, 아론이 형이었어요. 야, 내가 형이잖냐. 왜 너만 하려고 그래? 좀 비켜봐. 내가 할게.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더 먼저 온유월 하루볕이 어딘데 너 지금 여기서 명함을 내미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 나는 모세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받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못했죠. 그죠? 그런데 모세를 치우는 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모세를. 근데 왜 불렀을까요?
자,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불러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른 사람을 하나님이 개발시켜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목회 현장이 떠나지 않게 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계속 연결을 시켜줘요. 제가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연결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시킬까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 전하는 훈련, 그 다음에 대인관계 훈련, 대화하는 훈련. 이거 엄청나게 시켜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도요. 설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개척교회 20명 되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몇 달씩 해외를 가셔. 부자였거든. 근데 가면은 새벽 예배 쉬면 되잖아요. 새벽 예배 많이 해도 안 나와. 한 사람 나와, 한 사람. 1년 내내 절대 안 빠지는 그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안 빠져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새벽 예배를 쉴 수가 없어요. 나보고 하래요. 몇 달씩 제가 했어요. 그때 원고를 보면 전부 엉터리야. 지금 보면 참 웃겨. 그런데 저는요,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혼자 설교했는데 일주일에 최소 10번이에요. 11번, 12번 할 때도 있어요. 7년 6개월인가 3개월 동안에 5,000번도 더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게 몇만 번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엄청나게 개발됐다 그 말이거든.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설교한다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이렇게 안 받아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그리고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그 사경에 원고 치고 PPT 작업하는데 잠이 안 오네. 그냥 스트레스가 안 되고 준비가 되네.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딱 날 잡아서 밤새버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딱 끝내버리고 밤새서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지금 내가 그걸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를 어느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거 부르심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나를 끌고 다니셨다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알겠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구나. 제가 교회를 여기 8번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훈련을 제가 받는데 시골교회, 도시교회, 2,000명 넘는 교회, 개척교회. 그 다음에 아동부도 해보고 중고등부 해보고 청년부 해보고 장년부도 다 해보고. 그러면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한번 다 겪어봐라 이거예요. 원로원에서는 죽음 앞에 있는 80대, 90대 어르신들. 임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임종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뭘 준비시켰는가. 이게 부르심이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길러진 거 있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 하루아침에 성령의 은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품 다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은사와 성품과 스타일. 이 사람은 전형적인 목회자야. 이 사람은 전형적인 찬양 사역자야. 이 사람은 전형적인 교회 지도자야. 이 사람은 전형적인 선교사야.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 훈련도 안 되는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요. 왜?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 자리가 아닌 걸
내가 훈련도 안 받고 연단도 안 받고 은사도 없는데 자꾸 내 자리에 가서 이걸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 힘들고 공동체가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 아이고 목사님 자리가 탐나네. 너 멋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 내려놓고 내가 아론과 훌처럼 조연일지라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러가는 곳에 있어야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겸손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어디다 갖다 놔도 써요. 구약성경에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돼서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10년 넘게 어디서 훈련받아요? 노예로. 그 다음에 모함받고 감옥에 가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그 제야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훈련받잖아요.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충실하고, 네? 노예에 있으면 노예에서 충실했죠? 거기서 뭐가 길러졌어요? 지도력이 길러졌잖아요. 애굽의 정치인들 다 상대하고 그 감옥에서 애굽의 문화 다 공부하고 바로 왕의 스타일 다 정보를 다 체득해가지고 한 번에 국무총리 세워놔도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바닥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내려가. 바닥은 안 내려가. 누가 세우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나 좀 대접해달라고 그래. 세상 사람. 큐티 요즘 우리 비전 큐티 아도니아처럼 자기가 왕 될 거라고 미리 김치국 마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큐티 안 하시나 봐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럼 제가 올린 것 좀 한 번만 좀 읽어줘요. 좀 아멘이라고도 좀 해주고. 전혀 안 봐,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도 맡게 잘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닥부터 배우세요. 맨 바닥부터 배우시라고요. 저는 바닥부터 갔어요. 개척교회 가서 운전만 2년 했어요. 15인승 봉고차 2년 동안 운전만 엄청나게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유치부 아동부 설교해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저 설교 못해요 그랬는데 해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중고등부도 하라고 그래서 또 했어요. 3명이었는데 26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이거고, 바울아 너는 멀리 이방으로 가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그래서 바울은 뭘 버려요? 출세길, 명예길, 돈과 부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부르심의 자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이야기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난한 극빈층 가정의 한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아니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서 애를 가지면은 공개 처형이에요. 나가서 돌에 더러운 여자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극빈층 가정에 착한 여자일 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그런데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잖아요. 죽어도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새끼 나귀가 어떤 나귀였을까요? 예수님 태우고 들어간 나귀니까 거기다가 좀 이름을 붙여줄 만하잖아요. 그냥 새끼 나귀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막 지금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어. 새끼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날 보고 흔드네.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누굴 보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 제가 영광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 나보고 좋아하네. 정신 차려야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새끼 나귀일 뿐이다. 그럼 내 부르심의 자리는 뭐예요? 새끼 나귀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착각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니까 나보고 흔드네. 이 부르심과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든 명예를 얻든 존귀케 되든 우리는 새끼 나귀일 뿐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부르심과 질서, 영적 질서를 지키고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됐어요.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네?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몸살이 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올라온다? 죄가. 죄는 잡초 같다. 그러니까 잡초는 저절로 올라오고 기도는 내가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와,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수준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다 외우시면 좋아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한 100구절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꾸 듣다 보시면은 이제 외워지시게 돼요.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꾸 들으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잖아요. 한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돈 좀 찔러줘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가난한 과부가 뭐 아무것도 안 주니까 신경도 안 쓰다가 아유 저거 맨날 와서 저러네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에스겔서 36장 36절은 그래도 너희가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너 기도해. 너 나한테 기도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3번 말씀 올렸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도 자체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너를 이르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도 기도하라고 돼 있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꼭 해요. 항상 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현실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현실 갖고 기도 안 해도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거 요거를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께 기도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항상 승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